옆 사람과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그냥 하시는 것보다 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진심으로 하트를 날리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오늘 청년 찬양팀이 준비한 곡과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곡을 들으니까 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예. 그 찬양 안에 제 설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 제 설교를 미리 본 것도 아닌데, 예,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거짓말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 예배당이라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그런데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있습니다. 세계 3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당신의 나라 백성들은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한국이 과연 몇이나 했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예. 한국이요. 36개국 가운데에 27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있죠.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대다수 30, 40대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50%가 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순위에도 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요, 부탄이라는 아주 극빈국입니다. 극빈국. 인구가 75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한 개인당 소득보의 10분의 1 채 벌지 못하는 그 극빈국인 나라,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부탄의 국민 97%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수출 대국이죠.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은 자그만치 세계 6위입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제 침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부족한 것 없는 나라, 나 한 사람이 열심히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나라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죠. 이혼율이 세계 1위죠. 또 세계 최고 스트레스 보유국입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적인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야 할 순위가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행복지수가 하위권을 맴도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행복을 결정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 중에서 뭘 단연 1위를 뽑느냐면 환경입니다. 그 환경 중에서도 내가 통장에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을요,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절대적인 요소, 절대적인 가치로 봐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진리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면요, 환경이 또 바뀌면 기쁨이 넘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세상이 제시하는요, 환상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요,
초월한다는 것이 환경을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땅이 필요하죠. 좋은 씨앗도 좋은 땅을 만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데에 환경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할 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무엇을 봅니까? 학군을 봅니다. 학군.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 얼마만큼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사할 곳의 학군을 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고요. 또 이 교회는 얼마만큼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지, 목장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 친절한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모든 것을 또한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동네에서 인물이 일어나지? 세계 최대의 가전회사인 일본의 마쓰시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마쓰시다를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은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기업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마쓰시다 그룹은요, 무려 계열사가 71개가 넘습니다. 또한 무려 종업원이 13만 명이 넘지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마쓰시다 회장님께 질문합니다. 회장님은 날마다 어떻게 하셨길래 도대체 남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처럼 71개가 넘는 계열사와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 회장님은 질문을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세 가지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첫째는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남들보다 몸이 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자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또한 이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을 옆에서 웃으시던 이 회장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저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닦기와 신문팔이 등 많은 세상 경험을 하나님께서 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몸이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늙었지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도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로 모두 나의 스승으로 보게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저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서 또한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삶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문제가 없어서 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한 내일 또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죠. 깊은 감옥에서 지금 환희에 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을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지만은 이거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녀왔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지금 뭘 합니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다고 해서 늘 원망과 불평과 원한을 가지며 살아갈 수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 마음을 잘 가꾸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죠. 갇혀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안 그래도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도 너무도 괴로운데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지금 분명 괴로운 사실임을, 괴로운 이름을 지금 뭐합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또한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금의 환경을 인정하는 데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어려운 환경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자신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지금 실망과 낙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힘들게 살아가고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건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볼까요?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금세 까무셨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지금 나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지금 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 또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박사님에게 중년의 5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깊은 절망에 빠진 듯 몹시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는 그 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제게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평생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제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년의 남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얼굴을 표현합니다. 얼굴로. 그러나 박사님은요, 메모지를 한 장을 들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지 우리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무언가 남은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중년의 남자는요, 한숨을 쉬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 박사님은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에게 부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자이죠. 그리고 아주 헌신적인 아내입니다. 훌륭한 부인이 있다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가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도 곧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두 번째는 힘이 되어주는 3명의 자녀가 있겠다고 적겠습니다. 그럼 친구는 있는가요? 예, 무척 다정하고 의리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돕겠다고 말하였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제까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조금도 양심에 꺼리낄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는 당신이 대답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훌륭한 아내를 두셨군요. 둘째,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군요. 셋째, 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 다섯째,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당신은 분명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중년의 남자는요, 부끄러운 듯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형편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요, 풍부한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경청해 들어야 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수진 장군이 억울하게 어떻게 당합니까? 파직을 당하죠.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서 그 군대를 이어받은 원균은요, 7천량 전쟁에서 무려 200척이 넘는 전선과 2만 명이 넘는 병사를요,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선조왕은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배속하여 싸우라고 명령 내렸죠. 그런데 복권이 된 이수진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왜군을 무찌를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난해전. 명난해전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완승이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원으로도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울에게는 희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다른 무엇도 필요치가 않다.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죠.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아직 그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이 성광이라는 제단과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선용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지혜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 선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알맞게 잘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그래서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존재하는 곳이지요. 어려운 환경을 선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의 전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안목으로 바라본 결과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두 다리 쭉 펴고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환경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극 그 자체이죠. 어떻게 저기서 살아? 바울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비극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죠. 그것도 로마의 차디찬 그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 자신이 좋아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사생활이라고는요,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선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 감옥은요, 로마 병사들과 하루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죠. 병사들의 교대 시간은 보통 6시간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한 4시간 이상 자신과 함께 있는 병사에게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가이사 황제 집안 식구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니라. 지금 나에게 물질이 존재하지요. 시간이 존재합니다. 건강이 존재합니다. 나에게 상황이 존재하지요. 그 모든 존재하는 가치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에 끌려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떠한 기회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다시 마음에 품고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에, 이 열방 가운데에 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처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삶에 처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상황을 선용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요셉 또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총무일을 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총무의 일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요셉은 감옥 생활 동안 선용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관이었죠. 성심성의껏 섬긴 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누굴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찮은 평민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또한 죄수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온 죄수들을 통해서 인간을 배웠고, 악한 죄수들을 통해서 인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요셉은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옥 생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 생활을 선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무개야,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어려운 환경은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길을 내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설교를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괴로운 환경 중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누구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총회법에 은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퇴가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숙명적인 사명입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의 첫 번째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 맡겨진 인생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환경이나 문제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은 환경을 기쁨의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으로, 진리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한 진실되게 살아가면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멈추지 말라. 오 인간이여, 그대가 약하든 강하든 쉬지 말라. 혼자만의 고투를 멈추지 말라. 계속하라. 쉬지 말고.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그대는 불을 밝혀야 하리라. 그대는 어둠을 몰아내야 하리라. 오 인간이여, 삶이 그대를 저버려도 멈추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기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머물렀던 감옥을 사랑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장소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바울이 깨달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